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6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순절 날 속에 주의 말씀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듭나야 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듭남으로 바꿔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또 사는 일들 이 교회가 거듭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기승전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오늘 천국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케이스를 배우지 말고 원리를 배워가셔야 돼요. 천국을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천국을 만드는 원리. 그래서 원리를 듣고 그 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건 포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꽂히는데 말씀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많아지고 이게 들려지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른 게 보입니다. 여기 뭐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품꾼을 얻는 거예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은 포도원이라고 써도 되고 다른 걸로 바꿔 써도 됩니다. 네모로 쳐놔도 돼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네모에 들어 보내려고 하는 뭐예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천국은 뭐예요?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집주인.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도 갖고 있든지 일부러 포도원을 샀든지 그런 거예요. 포도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하는 이유가 고급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명품 포도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인.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로 이 포도원으로 뭔가 자기가 더 부유해지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는 이유는 품꾼을 얻기 위함입니다. 품꾼을 얻어야 되는데 포도원이었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목적은 뭐예요? 품꾼을 얻는 거예요. 품꾼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 오늘 일용직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포도원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 한대요? 들어보내려고. 집주인이 부자인데 아침마다 일찍 나갑니다.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사람은 잠이 없어요. 잠이 없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는 일용직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 가는 것이죠. 저희 클 때도 보면 저희 IMF 보고 컸거든요. 그때 성공시대 뭐 그런 프로그램 나오고 그랬잖아요. 힘을 내라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전 그걸 보면서 좀 약이 올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세월에도. 보여주기만 하지 근데 성공한 데서 부르지는 않잖아요. 더 갭을 느끼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성공했는데 새벽마다 나가갖고 일용시장에 가갖고 일용직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 포도원에 들여보내줄게. 가갖고 일해 이거죠. 그럼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 살겠죠. 그 일당이 어떤 집은 아이들 학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그 일당이 여러분 뭐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월세도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저쪽 동네에 재래식 시장을 갔습니다. 거 가면 막 70년대 같잖아요. 골목들 사이사이 옛날 그대로 있고. 근데 장사하시는 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이번 달도 월세를 못 냈어.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도 월세를 못 냈어. 근데 그 주변은 다 개발이 돼서 고급 아파트들 다 들어서 있죠.
주변은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리 집은 옛날식으로 단칸방 그대로야. 그 사는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시장에 갈 때도 좋다. 옛날 풍경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과 나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네.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르겠죠. 집주인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지? 나도 옛날엔 품꾼이었는데 저 사람들 살리고 싶다. 근데 그냥 돈 나눠주면 게을러지겠지? 귀함을 모르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일하는데 내가 포도원을 하나 해서 저 사람들 일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포도원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살리려고.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남아 돌아서. 돈 쓰는 법이 다른 거예요.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운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 하나를 해요. 회사 하나를 하는 이유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하고 땅 많이 사고 부유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하는 이유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되게 잘 되게 해갖고 가난한 사람들 직원으로 삼아서 내가 매년 월급을 올려줘야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올 때 어떤 마음 가져요? 여기가 천국이야. 이 회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라야. 이거예요. 얼마 전에 봄에, 지금도 봄이지만 연초에 보니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기업에서 자녀를 한 명 낳으면 1억을 준대요. 그리고 학비까지 다 지원해주고 나면 즉시로 1억을 줘요. 그랬더니 그 회사는 평균 자녀들이 3명이라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니까. 사람들이 넌 어떻게 그런 회사에 갔어? 그럼 착각하는 게 되게 잘나서 아니죠. 운이죠. 그냥 운. 그냥 회사를 골라서 왔더니 그 회사가 그런 회사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 더 잘 살게 만들려고. 중국에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인데 전 직원에게 자동차 한 대를 주더라고요. 막 회사 주차장에 차들이 끝없이 있는데 저게 뭔가 봤더니 사장이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퇴근할 땐 차 한 대씩 갖고 가십시오. 그런 회사를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거죠. 근데 다른 회사는 이거죠. 월급도 깎아? 그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하다 죽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과로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걸어서 싸워. 그 다음에 퇴직금을 줘야 될 1년이 지나면 1년 지나기 전에 잘라요. 그 회사는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겠죠? 그런 회사는 지옥이겠죠. 근데 세상은 다 그런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인정해요. 그걸 배워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죠. 근데 거꾸로 회사를 하는 이유가 내가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사장은 옷도 사 입지 않아. 차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저 사람들, 내가 회사 하나 더 세워서 더 어려운 사람들 또 데려다가 먹여야지. 내년도에는 하나를 더 지어야지. 이런 거죠. 그리고 회사를 하는 것도 똑똑한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저 어르신들은 박스밖에 접을 줄 모르네. 그래서 일부러 박스 공장을 짓는 거예요. 저분들은 콩나물 씻네. 그러면 일부러 콩나물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먹고 살게 만드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세상이 살지 않을까요? 내일이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그래서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품꾼을 얻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나는 이런 집주인인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자기가 서울이에요. 홍대 근처 안경점을 갔답니다. 안경점을 갔더니 그 안경점을 수십 년 다녔대요. 사장도 신실하고 그래서 젊을 때부터 본 거죠. 근데 그 사장이 그러더래요. 요번 달까지만 하고 문 닫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 되시는데 왜 닫냐고 그랬더니 월세를 감당 못합니다. 월세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2배가 뛰었어요. 2배가. 그럼 안경점이 감당을 못해요. 그럼 집주인은 너 아니어도 들어올 다른 사람 있어. 이거죠. 다 올라요. 서울에 가면 가로수길은 다 비었죠. 그 압구정동 그쪽에 가면.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도 부자인데 그 건물을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벌어도 돼요. 월세를 굳이. 그래서 다 단합을 한 거죠. 다 비었어요. 상관없어요. 왜?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값이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했대요. 집 가지신 분들 좀 월세 올리지 마시라고. 전셋값도 올리지 말고 오히려 좀 깎아주시라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럼 뭐예요? 그 집에 사는 분들은 이 세월 속에 여기 하나님 나라야. 이거죠. 첫 번째는 나라에게 이 집주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의 포도원은 무엇인가. 나의 포도원. 사람들이 다 포도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포도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포도원을 박스로 네모로 이렇게 치시라고. 그럼 나에게 주신 포도원은 뭐지?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 이런 거죠. 2023년에 넷플릭스에서 어른 김장하라는 도큐멘터리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하고 도큐멘터리하고 좀 틀린데 하여튼 경남 진주분이죠. 일제시대가 끝나고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병원도 부족하고 한의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한의원 되는 자격증, 약사 되는 자격증, 한약방 뭐 이런 거 딱 한 번 풀었대요. 한약방에서 몇 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그걸 학력으로 쳐줘갖고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최연소 16인가 15인가 시험을 봐서 한약방 합격을 했습니다. 한약방 그 약사.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시험은 합격하고 나이가 돼갖고 약방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한의사 밑에서 보고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약방을 하는데 그냥 속된 말로 돈을 긁어 모읍니다. 19살에. 그래서 그분이 한 게 뭐냐. 자기 건물은 짓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평생 했어요. 명신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그래서 그 학교는 그분이 이사장인데 자전거 타고 가요. 교장은 자가용 사주고 이사장은 월급이 없고 교사들은 매년 월급을 올려줘요. 그리고 80년대인데 애들 도시락 줘요. 그리고 가난한 애들은 등록금을 다 안 받아요. 그리고 몰래 찾아가서 다 장학금 주고 전부 애들 대학 가면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다 대줘요. 근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 후원해요. 어떤 집이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봤더니 그분이 지은 고아원이 엄청나고요. 그분이 지은 병원이 있고요. 일본에 가서 되게 유명한 교수 인터뷰했더니
자기 그분이 후원해갖고 교수 됐대요. 유학비 다 대줬대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법관 되고 의사 되고 교수 되고, 근데 본인은 옷 한 벌로 살아요. 아직도 차가 없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의 포도원은 무엇이냐? 저는 약방이에요. 이 약방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려고 약방이에요. 이거죠. 어떤 분은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 밥 먹이려고 일부러. 밥값을 올리지 않아요. 옛날에 이것도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서울역 근처에 가면 용산이죠. 지금 용산이 땅값이 막 난리가 났죠. 이제는 없어졌을 것 같아요. 왜? 땅 주인들이 막 눈이 돌아가니까. 허름한 건물에 신부 하셨던 분이에요. 신부님 하셨던 분인데 신부를 관두고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노숙자들이 오면 국수를 주는 거죠.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도 이렇게 아이 있는 그 홀로 된 분하고 결혼하셨어. 그래서 그 여자분도 벌어서 국수값 되는 거죠. 전부 후원으로만. 그 민들레 국수집인데 고양이가 있는데 그것도 집 나간 고양이. 거긴 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노숙하는 분들이 그 한 끼를 먹으면 영양식조 걸리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터뷰할 때 씩 웃는데 그분이 이빨이 없어요. 자기 이는 빠졌는데 치료도 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존재하는 그런 힘들이 다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포도원 주시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를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같고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같고. 그게 포도원이죠. 그래서 이 집주인은 잠을 못 자요. 아침마다. 내일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집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이런 근심 염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너는 왜 가난해졌어? 이 게으른 것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품어주고 울어주고 남의 집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거라. 이런 거죠.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까지 내가 채워야지 이 마음. 그래서 하루는 밖에 나가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대요.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날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또 제3시에 나갔대요. 제3시는 오전 9시. 새벽 6시쯤 한번 나갔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나가서 오전 9시에. 다른 데 이렇게 다 불려가고 마지막 못 들어간 사람 없나. 9시에 또 장터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노는 이유가 뭐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집에는 못 가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식구들이 걱정할 텐데.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 포도원에 가거라. 그랬더니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점심을 일찍 먹고 제 6시에 12시에 또 나옵니다. 이 시간까지 밥 못 먹고 점심도 있는 사람 없을까? 너희들도 들어가거라. 또 있어. 제 9시입니다.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와. 그때까지 못 가고.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처절한 거죠. 제 11시가 되었어요. 이번엔 저녁 6시, 5시가 5시, 6시. 막장이네요. 너희들은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여태 놀고 있냐?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너네는 아직까지 일을 못 구했냐? 오늘 집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굶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뭐고요? 병들었거나 너무 늙었거나 돈 주고 쓰기에 손해본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 저희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8절을 보니 저물매, 저녁이 됐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들 다 품어준 거죠. 품꾼을 불러.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바빠요. 집주인인데 남 시키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되게 바빠. 뭘로 바빠요? 일 못하는 사람, 다른 포도원에 가지 않고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오려고 무지 바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온 자부터 싹을 준대요. 그랬더니 제일 일찍 온 사람, 이게 줄 서, 근데 싹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냐면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자, 11시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이죠.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저 퇴근 전에 온 애가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난 하루 종일 일했으니 한 두세 배는 주겠지. 그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네요. 그랬더니 집주인을 원망해요. 갑자기 악하대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야,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내 물질 갖고 내 맘대로 하는, 넌 나를 악하라고 하느냐? 왜요? 세상 논리죠. 세상 논리, 늘 경쟁,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죠. 집주인 마음. 야, 너는 이걸 갖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선대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마음 가져야죠. 저 사람들도 약한데 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 뭐야, 아침마다 경쟁하는 거죠. 그 경쟁이 없는 세상을 만나면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쟁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 갖고요, 교회 와도 경쟁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은혜를 더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오신 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가 가엾고 불쌍하여. 우리는 착각합니다. 먼저 오거나 일을 많이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기뻐하는 거죠. 저들도 살게 되었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예수는 늦게 믿었지만 죽게 되었는데, 야, 교회 와서 저분이 사네.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것 가지고 너는 가라는 거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어요. 큰애는 좀 잘났어. 둘째는 모자라네. 셋째는 더 모자라. 넷째는요,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애야. 근데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큰애가 와서 맨날 원망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마, 내 몫은 이걸로 됐어. 쟤는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줘. 쟤는 그냥 엄마가 데리고 살아. 괜찮아. 이게 맞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을 모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좋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신 것 갖고 일터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거보다 더 먼저 경험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부족한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부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족합니다. 저도
예를 들면 예배하는데 막 수천 명씩, 만 명씩 막. 그럼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넌 이게 좋게. 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부터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요. 저렇게 큰 교회 주셨고요. 비교해보니 쟤는 나보다 못한데 돈 잘 버는 남편을 주셨고요. 가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거기가 천국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천국으로 누리는 그런 것부터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가정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딱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남이 많이 가진 것 같은 거죠. 그런 자는 어떡한데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대요. 어제 19장 30절. 그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제가 아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나와요, 진짜. 그랬더니 그 교회 갔더니 젊을 때 애들이 초등학교일 때 그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큰애가 딸아이인데 6학년이 됐어요. 교회를 갔더니 피아노 반주자가 있는데 장애인이세요. 그냥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정신지체야. 반주자가 없으니까. 그러니 피아노를 온전히 치시겠냐고요. 그 예배 시간이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반주자를 거기다 앉혀놓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못 오게 되었어. 반주자도 있는데 정신지체한데 반주자도 못 오게 되었어요. 누가 반주를 했냐? 그 목사님 딸 6학년짜리가 대예배 반주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데 그 딸이 어떻게 피아노를 배웠는가? 그 외할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할아버지 다니는 교회, 그분이 권사님인데 신혼부부가 오셨어요. 그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결혼해갖고 그 교회 등록한 것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저예요. 그래. 선생님 저 기억 못하세요? 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 그때 또 도와주셔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좋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살아요. 아, 그래, 축하한다, 야. 그러더니, 근데 그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야. 그러더니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집에 그 손녀 있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제가 피아노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보답할 일이 없어서. 그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 몇 년 가르쳤더니 이제 찬송가를 치는 거죠. 그 사이 시골교회 부임을 한 겁니다. 그 아이가 피아노 반주를 하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그 동생은 4학년 5학년인데 드럼을 배워서 드럼을 쳐요. 그랬더니 어른이 없던 동네에 애들이 없던 동네 목사님네 둘이 드럼 치고 피아노 치니까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어떤 애는 뭐 베이스도 찬양단이 생긴 거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이뻐서 애들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 이런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 방식이, 생각이, 마인드가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지? 먼데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찾아다니죠. 어디 없나? 야, 네 손에 준 걸로 하나님 나라 만들면 되지. 그걸로. 그래서 그 일로 바쁜 거죠. 그 일로. 직장도 일찍 가고 뭐 다 오늘 내가 뭐 도와줄 사람 없나? 이 일로 하나님 나라 만들 사람 없나? 마트에서 예를 들면 주차 안내 하나를 하더라도 야, 내가 오늘 카트를 밀어주면 도와주면 야, 저분이 하나님 나라 되겠지? 어떤 마트를 갔더니 차가 막혀요. 앞에 어떤 여자분이 주차를 할 줄을 몰라. 이거 티켓도 끊을 줄 모르. 다 빵빵 되는데 저 위에서 그냥 직원이 뛰어 내려와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그분은 그날 하나님 나라 만난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승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는 포도원이 아니라 이 집주인인 것이죠. 이런 집주인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겠죠. 너는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만 왔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갔냐?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이런 집주인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정이 변화되겠죠. 일터가 삶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하는 이유가 먹이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저 망하면요. 저 500명이 굶어요. 그거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망하면요. 3,000명이 굶어요. 하나님 이 일에 힘을 주세요. 저는 몰라요. 오늘도 나가서 또 데리고 올 거예요. 저녁에도 데리고 올 거고. 계산기 두드리면 적자야. 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그 포도가 만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살다가 한 번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포도원 같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약육강식이 경쟁이 있는 먼저 일찍 온 그런 품꾼인가? 이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며 마지막은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원리를 일찍 알았다면, 어린아이일 때부터 알았다면 삶이 달라지겠죠. 얘야 너는 왜 공부하니? 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요. 전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병원을 지어 돈 없는 사람만 받을 거예요. 의료보험증 없는 사람만 받는 병원을 한번 해보려고요. 너는 왜 병원 하니? 우리나라에서 10% 되는 부자들만 받는 병원 하려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는 왜 그 공부를 하니? 이걸로 없는 사람들 대변하려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땐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한 교회를 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교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가요?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믿은 교인들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분당 이름 되면 아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여기에 대학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 교회 건물을 빌려줍시다. 찬양할 데가 없어서 헤매 있는 찬양단에게 빌려주고 그때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대요. 새 건물 지어갖고 왜 남 빌려주냐고. 그럼 청년애들이 와서 화장실 더럽히고 담배 피고 야 그거 싸우는 일에 결국은 빌려줬어요. 그 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몇백억 빚을 갚게 되었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걸림이 되는 먼저 온 품꾼이 아닐까. 열심히는 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식으로 사는 걸 못하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주셨나? 머리로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해야지 되는데 절대 못하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 이 한 가지만 목숨 걸고 잘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집주인과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 집주인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학교에 갖다 놔도, 일터에 갖다 놔도, 세상에 갖다 놔도.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포도원이 아니라. 집주인이 바뀌면 포도원은 지옥될 수도 있죠. 다른 집주인이 오면. 이제 이해되셨죠?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되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옛날에 공부를 하는데 저 선생님이 들어오면 교실이 너무 좋아. 천국 같아. 못생기고 막 선생님이 막 웃기게 생겼는데 들어오면 너무 인자해. 근데 되게 멋지고 그런데 저 선생님만 들어오면 교실이 지옥이야. 선생님 왜 저렇게 반을 운영하지? 성적순으로 딱 끊고 부자 애들만 잘해주고 그럼 지옥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지옥이 아니라 실은 선생님 때문인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 나라인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 된다고요?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온 순서가 아니고 교회는 실력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마음을 가진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야, 포도원 주인이 있어. 부자야. 근데 그 사람 포도원 하는 이유가 포도원 안 해도 되거든. 가난한 일꾼들 품삯 얻는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포도원 하는 거야. 잠도 안 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품꾼들만 모아갖고 와. 되게 바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기쁨. 그랬더니 그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가정이 살고 아이들이 살고 생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은 무엇이나 그 포도원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일한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을 만드는 자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다음 시대 하나님 나라 만드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